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좀 듣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듣는 시간으로 우리 성경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제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데 주일 설교 말씀은 이제 저희가 그 한 주 동안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읽어 따라오시면 그 주에 있는 또 설교도 함께 더 큰 은혜 가운데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귀히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이 예고 없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앞장인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관찰했던 듯 싶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해본 결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아브라함과 척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에 다다르게 된 것이리라 싶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그와 같은 마음을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한마디에서 알아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그 이웃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오랜 시간 관찰해보고 살펴본 결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제 기분이 그 하늘 위로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시에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젖을 물던 이삭이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걷던 그 이삭이 이제는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즐거움이, 기쁨이 어땠겠어요? 아마 그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젖어 살았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 당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삶의 상태를 그냥 상상만 해보아도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이 넘쳐났던 시기를 살았을 거예요. 충만하고 와, 이제 내 삶은 완전하다,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22장은 이겁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는 그 명령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때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뒤흔드는 여러분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기반 자체를 잡고 뒤흔드는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일단 그가 가나안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요, 그 25년이란 그 긴 세월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삭제해버리는 그런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100세니까 25년을 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딱 100세 되는 때 자식 하나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없잖아요. 뒤를 이을 후손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삭제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물려있는 자녀가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땅으로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들어갔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정말 전체로 그냥 다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로 읽어가는 독자인 우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야 알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 아브라함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셨던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마치 그 욥기에 욥이 하나님과,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몰랐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지금 주시는가, 아브라함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음 날이 되기까지 단 하루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단 하루의 시간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그의 삶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단 하루 만에 먹구름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렸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 인생,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뒤흔들려 버리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냥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이 장밋빛 같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의 때를 살지는 않더라도, 뭐 큰 사고 없이, 큰 사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내 삶을 흔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거나 혹은 사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욥과 같이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조차 힘들고, 그래서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런지도 정확히 그렇게 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 또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만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가진 아브라함이기에 또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여러분, 우리 잘 정리가 되어 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쳐 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삶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정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때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실 수도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주권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무런 말도 없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로이 내게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욥도 비슷하죠. 실제로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서 욥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었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가져가실 권리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삭 지금 다시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반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하신 대로 제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다른 면을 좀 불편해하기 쉽습니다. 불편하신 하나님의 한 면을 외면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 그건 정말 기쁘게 받잖아요. 그런데 시험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까?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운 통치권을 행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읽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22장 다음이 무슨 말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23장을 보면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라가 이제 죽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이 사라를 묻을 장지를 구매하는 사건이 23장에 등장하고요. 24장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던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큰 역할을 해요. 먼저 우리 23장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 사라를 여러분 잃었을 그 아브라함이 어떤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지 여러분 상상 잘 안 되시겠지만 그 슬픔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했어요. 그렇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있었습니까? 그 손에 쥐어진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땅 하나 없는 나그네라는 존재로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그 어떤 불편한 내색도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를 묻을 땅 하나가 제게 없습니까? 그 정도 땅 하나는 제가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 손에 그 땅 하나 없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그의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막벨라 밭 굴이죠. 굴과 그리고 그 밭, 그 경계선을 다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시고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내게 그 땅이 없더라도 내 아내 사라 묻을 땅 없더라도 괜찮아. 돈 주고 사지 뭐. 이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내 자손들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편한 내색 비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이 결혼 문제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문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당부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는 혼인시키지 말아라.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 고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을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였어요. 이삭이 결혼 문제가 중요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내게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떠날 수는 없다. 이삭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상황의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 밖으로 내보내서 혼인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들 이삭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할지라도 아들 이삭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 모습은 여러분 지금 2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안락하고 평안한, 그리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삶 속에 그의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을 그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지, 그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던 나였지.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매인 삶이라는 것이요, 이삭을 바치는 이 일로 인해서 다시금 떠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개입하셔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십니다.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 대신에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너는 그냥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유나나,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새 생명에 대한 약속, 그 부활의 약속에 매여 있는 정말 약속의 자녀다. 이걸 기억해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계시다면, 그래,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삭의 눈에 보아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불과 장작은 있는데 왜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지?
어린 이삭이 보더라도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질문 가운데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야, 번제로 그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자신의 주권 속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은총 속에서 그 시험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조금 어렵지만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준비하다라는 이 어로 좀 번역되어 있는데, 이 준비하다를 히브리 말로는 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 라아는 어떤 뜻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 이해하다, 생각하다. 그런데 주로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좀 준비하다 그리고 보다, 뭔가 좀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다를 어떻게 준비하다로 번역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간격을 라틴어 문장이 좀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프로비데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프로비데오. 이 말은 프로, 이렇게 앞에라는 말이죠. 프로, 앞에, 미리라는 이 전치 말과 뒤에 비데오, 그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다, 앞쪽을 보다라는 이 단어로 이 부분 준비하다를 라틴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리 보다, 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준비가 갑작스럽게 급조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갑자기 이거 놓쳤네, 지금 이게 필요하네, 이래서 갑자기 급조로 이렇게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앞을 내다보시면서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지금 필요할 때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가 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어디? 지금 바로 앞이 아니라 저 멀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때그때 이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이 지키심의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놓여 있다라는, 그 배경 속에 놓여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의 때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지키심의 이 품 안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미리 보신다는 건요 이미 우리를 돌보실 그 배경 속에, 그 울타리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저는 마치 그 한 사람의 긴 인생을 정말 압축해 놓은 그런 이야기처럼 전 읽혔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끝은 항상 뭐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끝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고 도통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그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늘 약속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늘 끝맺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좋지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늘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항상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인생은 항상 끝을 맺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이건 하나의 동일한 짝이에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흔들립니까?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짝이 준비되고 있어요.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곧 있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과 여러분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약속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여러분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과 여러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신약에서는 우리 그 자기 십자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게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라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깨우신다,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드는 때를 지나치실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 그 장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함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